오늘 저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 그러면 의아해 여기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좀 지나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소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읽은 본문 창세기로 먼저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앞뒤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형이 누구예요? 형은 에서였습니다. 에서.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죠. 팥죽 사건.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요. 결국은 형을 피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 그런 중에 있는 야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망하는 중에 야곱이 어느 들녘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던 야곱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에 보니까, 여러분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다리죠. 이 사닥다리를 보는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다고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사다리를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긴 사다리를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길고 긴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그 꼭대기를 보니까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다리 꼭대기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복음서와 연결이 되면서, 지금 여러분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지금 혼비백산 지금 도망하고 있고 쓸쓸하게 들녘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달으니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 환상, 나중에 읽은 요한복음 1장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염두에 두고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1장 5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닥다리가 당신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꿈 내용의 의미를, 꿈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예수님에 대한 꿈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꿈에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야곱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서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할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실감나게 잘 설명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잘 준비를 하고는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꼬마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 교사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의기양양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 무슨 내용이야?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꼬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초등학교 주일학교 아이가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 교사가 난감을 했습니다. 막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와서 말씀을 보던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을 읽으면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전부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교제하시다가 또 다른 교제의 대상으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 표현으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여기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야곱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요 하나님의 오랜 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즉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뻗쳐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은 사닥다리 아래 땅에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얼마만큼 뭡니까? 물리적으로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어떤 분들이 손 들고, 목사님, 저는 불만입니다. 저는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는데 왜 아담이 지은 죄의 그 결과를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은 대표자예요.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룹들이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고요, 두루 도는 불칼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완전히 막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땅은 엉겅퀴를 내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했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의 노예가 되죠. 미래는 불안하고 또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들이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원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야곱은 땅에 있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결코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이것이 바로 죄인된 아담의 후손들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이 놓여졌습니까? 사닥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 사닥다리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로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또 땅에서부터 다시 하늘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그 반응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밝히셨듯이 이 사닥다리가 누구시라고요? 사닥다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토록 이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계셨고 또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어 결코 당신에게로 나올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친히 당신과의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그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소원, 이 하나님의 꿈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엄청난 희생값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여전히 원죄를 짊어진 채 죄의 종이 되어
죄 때문에 발생한 세상의 온갖 악을 경험하며 오늘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했던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평안함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음식 먹은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오늘 사무실에요, 제가 놀라운 것을 먹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저희가 먹었어요. 아니 저 민찬홍 전도사님 시골이요, 삼척입니다. 삼척에서 여러분 혹시 저희는 시골에서 그걸 다과라는 다과, 그 약과라요, 약과. 예, 그 민찬홍 전도사님이 할머니가 만드신 그 약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약과.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눈이 확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할머니도 그 약과를 참 맛있게 만드시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요, 끊어졌습니다. 예. 어머님이 그걸 못 만드시는지 안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그거 보는 순간 눈이 그냥 번쩍 띄었습니다. 배부른데도 계속 먹었습니다. 그 먹으니까 너무 할머니 생각도 날 뿐만 아니라 원래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던 맛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평안함, 그 마음이.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만들어서 파시면 제가 산다 그랬습니다. 김희대 전도사님도 그걸 사주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값, 목숨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으로 주어진 이 특권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